584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누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뵀죠. 또 수요일 날 보고 또 새벽에 본 분도 계시지만 엘리사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엘리사의 삶이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병에 걸렸는지 혹은 죽을 때가 되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죽음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짤막한 앞에 부분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매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죽음이라는 단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죽음 앞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굳이 누가 살고 누가 죽음에 대해서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인생이 태어났다가 죽음, 그다음에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의외로 죽음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엘리사의 나이를 추정합니다. 아마 80세 이상은 좋게 됐을 것이다. 혹은 100세 넘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나이가 어쨌든 간에 엘리사는 왕 때부터 요아스 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의 사역을 짧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 명의 왕을 거쳐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엘리사가 있는 반면에 짧지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던 엘리야의 인생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군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누구는 긴 인생을 살아가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시기와 방법과 그 기간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다르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
이 순간을 허락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허락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에게로 내려갑니다.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찾아가지만 오늘 성경은 반대로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엘리야가 눈물을 흘리다가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통곡을 했다라는 것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통곡을 하면서 자기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엘리사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향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가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만나고 있는 것이.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요아스의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애타는 마음과 엘리사를 향한 존경의 마음인가? 진심일까? 저도 좀 구분이 안 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의 드라마를 보더라도 슬픈 장면이 나오나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듯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면 정말로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진실되게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울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은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요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엘리사가 왜 이스라엘의 병거고 왜 마병일까? 이 구절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여하튼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이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계속해서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맹들로부터 구출을 했고요. 때로는 베나닷의 그 전략을 미리 알아서 왕이 피할 길을 열고 숨을 길을 열고 또 가지 말라라고 미리 알려줘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또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셔서 군대를 물러가게 했던 전략도 있었고, 아람 군대를 보호하는 그 엘리사의 모든 일들이 요아스에겐 고마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어요.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막막함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어서 이 나라를 구원하였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었는데 당신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 내가 너무나도 막막하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아스는 엘리사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 어려운 처지에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에요. 죽을 병이 들었지만 여전히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아스가 친히 왕의 신분이지만 엘리사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친히 나아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와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와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자는 그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무릎 꿇고 통곡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요아스가 그런 심정으로 병에 들어서 죽게 이르겠던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병사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 내면에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한 나라의 왕이 절박한 심정도 포함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치료를 구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온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은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옥토밭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대부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언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까요?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언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망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는 그냥 패스. 예배에 나오지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다른 일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세상 일로.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을 미루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이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여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또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그 요아스를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냉랭하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엘리사가 왕에게 명령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래요. 요아스는 왜 명문도 모른 채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습니다. 순종하죠. 따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활을 가져오고 활시위를 당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몬드 들라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왕의 손에 자기 손을 얹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엘리사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대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한나라의 왕인 요아스의 손을 잡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동쪽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라고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화살이다. 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혹은 여호와 구원의 화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 구원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손에 붙들려서 요아스로 하여금 활시위를 당기게 한 것이에요. 어디에 쏘고 있습니까? 동쪽 창을 향해, 아람을 향해.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승리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인 것이. 여호와께서 잡으신 그 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화살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요 승리의 화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화살은 여호와의 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8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그의 화살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들을 흩으시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는 능력. 이 화살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화살인 것이고 승리의 화살인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 화살로 어둠의 세력들을 흩으시고 깨뜨리시는 그 화살이라는 것이죠. 이 화살을 지금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시위를 당겨서 쏘라고 명령하고 있고 요아스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아람 군대를 결국에는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화살이 요아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활과 화살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활시위를 당길 때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이 어둠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고 승리의 화살인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의 화살을 당기셔야 합니다. 쏘셔야 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버겁다고 힘들다고 잠시 세상 일이 바빠서 그 화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화를 놓아서는 안 돼요. 힘들다라고 활시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니요. 우리는 힘들수록 더욱더 활시를 세게 당겨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승리할 때까지. 구원의 화살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 쏘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아스는 엘리사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활을 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혹시라도 그 활시일이 박 한쪽 구석에 있거나 우리 삶에서 저 멀리 밀려져 있어서 화살이 어디 있는지, 그 화살을 언제 쏴봤는지도 모른 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팔이 무감각해져 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활시를 당길 수 있는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화살을 적군에게 쏘아 붙이는 것이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명하는 것, 화살을 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의 화살, 말씀의 화살, 기도의 화살을 우리는 계속해서 당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활시일은 아무리 당겨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왜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싸우고 계십니까? 구원의 화살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왜 가만히 있느냐? 활시를 제발 좀 당겨.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당겨?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는데 왜 안 나와?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안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아?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구원의 화살을 쏠 뿐만 아니라 17절 하반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람군을 이길 싸움의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셔요.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나라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근심에 처해 있는 요아스에게 아벡이라는 이 장소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아멘. 7일 동안 대치했었는데요. 접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 성도인들 놀라지도 않으죠. 10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하루 만에. 엄청난 많은 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였느냐? 아벡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싸움에서 엄청나게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죽인 그 장소 아벡에서
당신이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요아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아벡, 내가 싸움에서 이긴 그 장소, 큰 위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승리의 장소까지 알려주고 활시위를 당기고, 뭐예요? 요아스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한 거예요. 활을 가져오고 활시위를 당겨서 쏘고, 순종한 게 밖에 없어요. 순종했을 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까? 네? 어떤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보통 일반적으로 순종과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어떠한가?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요아스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길 때, 회개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열왕기하 1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요아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간들이었어요. 나라의 위에 처해 있고 인육을 먹고 고통 가운데 있어 정신 못 차리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그 왕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장소도 허락하시고 구원의 화살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유는 그들과 한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돌보시고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입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우리를 향하신 긍휼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구원의 활시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내어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화살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활시위를 당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활시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구원의 화살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